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 신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비유라고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우리 첫사람 아담과 이브에 관한 이야기고,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번에 우리 살펴본 내용을 이제 복습을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이렇게 지으시고, 아담을 어디에 두셨나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이렇게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거기에 위치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이제 두 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두 나무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나무는 생명나무하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나무가 동산 중앙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 열매가 있었는데 무엇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의미가 이제 무슨 의미입니까? 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살펴보았죠. 죽음의 의미가 이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의미는 영이 죽는 겁니다. 영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이것을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죽음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죽음의 의미는 육체와 몸이 이제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음을 얘기할 때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음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우리의 혼이, 영혼이 지옥 속에 이렇게 내려가는 것, 그것을 이제 세 번째 죽음의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죠. 영원히. 그것을 이제 죽음의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짝으로 누구를 지으셨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지으신 짝은, 아담의 짝은 바로 이게 이브였습니다. 이브를 이제 지어주셨는데, 인형으로 이렇게 장난감으로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 대화하고 생각하고 반응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또 이렇게 함께 섬길 수 있는 합당한 조력자로 이렇게 지어주셨습니다. 왜 지으셨나요?까지 이렇게 다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과 이브를 이제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이렇게 두셨는데, 에덴 동산의 그 삶은 대단히 행복했어요. 대단히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금지 명령을 이렇게 주셨는데, 창세기 2장 9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의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법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법과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셨고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날에 이제 아담과 이브를 이제 창조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모든 것은 아름다웠고 완벽했고 조금도 이제 부족함이 이제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단 한 가지 이제 금지 명령을 주신 거예요. 단 한 가지.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이제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이제 만드셨을까? 이 부분은 이제 끊임없는 이제 질문을 이제 하고 있는 대목이 되겠는데요. 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만 아셔요. 예, 하나님께서만 분명히 아시는 내용이고요. 성경에는 이제 명확하게 이제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렇게 두셨고 사람으로 하여금 단 한 가지 이것만큼은 먹지 말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먹는다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법을 세우신 최초의 목적은 이 형벌을 주고 억압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보호 장치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2,000m가 넘는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이제 죽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펜스를 하나 이제 설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펜스를 설치하고 펜스를 넘어가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넘어설 수 없는 사람으로서 넘어설 수 없는 그 안정장치를 하나님께서는 두셨고요. 충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담과 이브에게 이것을 경고의 말씀을 주셨고 또 이 아담과 이브는 이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죽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단절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성경에서 죽는다 하는 것은 소멸되고 멸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끊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이제 단절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전기 코드가 이렇게 있었을 때 전기 코드가 이렇게 콘센트에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면 우리는 전기가 죽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전기가 없는 게 아니라 분리된 것, 끊어진 것을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죽음은 이 하나님과 이 단절되는 것이 바로 영적 단절이에요. 영이 단절되는 것을 이제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혼과 육체의 분리가 이제 육적 사망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잘라진 나뭇가지의 잎사귀를 한번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나뭇가지가 이렇게 잘라져 있을 때 한동안 이 나뭇가지는 이 신성한 채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잘라져 있기 때문에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나뭇가지가 말라버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죽음의 의미는 영원한 분리입니다. 영원한 사망이에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이제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이죠. 나뭇가지가 이제 다 말라지고 이렇게 낡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폐기장으로 보내듯이 불초각장과 같은 곳이 불호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삶을 잠깐 말씀드리면 에덴 동산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주신 이 공간은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나도 쾌적한 그런 공간에 이제 놓여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이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이브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제 이 동산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동산을 가꾸고 지키는 일을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은 이제 to dress, to keep 이렇게 이런 역할을 이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가꾸는 즐거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치장하고 이렇게 인테리어하는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즐거움을 아담과 이브는 그 동산을 가꾸면서 그 기쁨을 아마 누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동산을 지키는 일을 한 거예요. 지킨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것을 이제 보존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나쁜 것으로부터 이제 방어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 누군가 이렇게 침투할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아셨고, 이 아담으로 하여금 이 에덴 동산을 이 지킬 것을 이렇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 에덴 동산을 잘 관리자로서 잘 다스리고 잘 가꾸어야 될 그런 책임을 이제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에게는 각종 열매와 채소를 이제 먹거리로 이렇게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가 고기를 먹죠. 육식을 이제 먹는데, 이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그 세상은 굉장히 좋은 세상이었어요.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 나무 열매와 채소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사람들에게 육식을 허용하신 시기가 있는데, 그때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때 가서야 우리에게 육식을 허용하신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에덴 동산의 이 삶은 완벽한 사랑과 우정이 넘치는 굉장히 행복한 그런 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이 순간에 가장 불행한 비극적인 일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서로 막힌 것이 없이 서로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교통하는,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관계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가장 인류 역사상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한번 이제 살펴볼 겁니다.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3장 1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뱀이 이브에게 이렇게 접근하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뱀은 지금 보통 뱀이 아니에요. 이 뱀은 이 마귀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이브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브가 이제 깜짝 놀라지 않았던 것을 보았을 때 굉장히 친근한 모습으로, 이브가 가장 이렇게 친근하게 느끼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뱀이 굉장히 흉측하지요. 그러나 이브에게 나타냈던 이 뱀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뭔가 좀 이렇게 지적인 그런 부분이 이렇게 넘치는 매력적인 그런 존재로 아마 다가왔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뱀이 이제 이렇게 기어다니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브에게 나타났던 뱀은 좀 이제 기어다니는 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마 이브에게 등장을 했고, 이브가 그 뱀의 말을 이렇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오래전에 만났던 옛 연인처럼 대화하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았을 때 굉장히 친근한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은 보통 뱀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뱀이 이제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이제 이브하고 이제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제 뱀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얘기를 이제 시작하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뱀의 정체를 좀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뱀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나타나겠지만 이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 뱀은 이 삼지창을 들고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속임수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날에도 이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속임수를 이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속임수를 하냐면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우리한테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생각을 불어넣는 거예요.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 마치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끔 하지 아니하고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용해요. 다른 동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브에게는 이제 뱀을 사용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모습으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인이나 아는 친구의 모습으로 등장할 수도 있고요. 아는 지인의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이제 마귀가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사탄은 또 어떤 식으로 또 작용을 하냐면 우리의 자존심을 이제 건드립니다. 자존심을 건드려서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그 마귀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사탄적인 요소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어떤 힘을 주리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닌데 나에게 힘을 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 주변에 많이 깔려져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도 역사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이제 즐거움이라든가 쾌감, 칭찬 이런 것들은 뭐 나쁜 것은 아니죠. 나쁜 것은 아닌데 악한 것을 기초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기초한 즐거움, 악한 것을 기초한 쾌감, 칭찬 이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훔친 사과가 맛있다더라. 뭐 이렇게 이해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이나 음악 같은 것도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게임이나 음악도 보면은 대부분 굉장히 부도덕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사탄적인 요소들을 기초로 한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이렇게 힘이 되는 것으로 또 즐거움과 쾌감을 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마귀는 이 빛의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 믿음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미혹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마귀는 지금 이브에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절 말씀 보면 이제 우리가 범죄를 할 때 이브는 이제 분명히 우리가 범죄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브가 이제 넘어가는 장면을 4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요. 마귀는 처음부터 너 범죄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굉장히 간교한 방법으로 이 진행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이브가 어떻게 이 속임수에 넘어갔는지 그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게 마귀가 쓰는 가장 이제 즐겨 쓰는 전략인데요. 의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의심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렇게 제공해 주셨고 모든 것을 허용해 주신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전략을 이제 사용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절 3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기에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이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서질 못했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삭제를 한 거예요. 삭제를 했는데 동산 한가운데에는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동산 한가운데에는 이 두 나무가 있다고 그랬죠. 두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나무가 있는데 이 이브가 언급한 나무는 무슨 나무만 언급했어요? 생명나무를 언급하지 않고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지금 언급하는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용을 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동산에 있는 나무는 나무에 관하여는 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지칭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음대로. 마음대로라는 말을 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이브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랬는데 이 마음대로라고 하는 말을 이 단어를 이제 삭제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자신의 말로 또 추가를 했어요. 추가. 뺐을 뿐만 아니라 추가를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여기 보니까 만지지도 말라 하는 내용을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했는데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면서 그 말씀을 살짝 바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말씀의 혼동이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정확한 말씀 위에 이렇게 있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추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그런 일을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신의 말씀을 이렇게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번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30장) 6절. 시작.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내가 거짓말장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한 말씀 더 보시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시작.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경고의 말씀을 성경 앞부분에 한 번, 성경 중간에 한 번, 성경 맨 마지막에 한 번 이렇게 해서 3번 경고를 하셨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자신의 이 긴 말씀도 아닌데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삭제, 추가, 변개 이 3가지를 다 지금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기초의 혼동 단계에 지금 이제 머물러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탄은 뱀은 이제 요 사실을 약점을 이제 간파한 거예요. 정확하게.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정확하게 서 있지 못하구나 하는 사실을 이 간파를 하고 이제 역공에 들어가는 거죠. 그 역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속셈이 분명히 있다. 이거를 이제 이 마귀가 이제 뱀이 알려주는 거죠. 이브한테. 그게 뭔지 알아?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마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이제 함께 이제 생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천사들은 이 사람보다는 이 월등한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마귀는 바로 이제 신들과 같이 이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신들과 같이 될까봐, 이 천사들과 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눈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눈이. 예.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눈을 닫히게 하기 위해서 이 선악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이제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악을 이제 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이제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이제 하나님의 영역으로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두셨는데 이 뱀은 너희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하면서 이제 지금 속임수를 이제 하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6절 한번 보시겠어요? 3정 6절.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최종 이제 불순종의 단계가 되겠는데요. 이제 최종 불순종하는 겁니다. 이제 의심의 단계, 혼동의 단계, 진리를 부인하는 단계, 마지막 진리를 불순종하는 단계에 탁 들어가는 장면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절묘하잖아요. 요 대화의 시간이 한 2, 3분 됐을까요? 2, 3분 만에 이분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그 열매를 탁 따먹는 이 불순종을 이제 저지르는 그 단계에 탁 진입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사탄의 말을 믿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믿기로 이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고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분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되기를 거부하고 마귀의 종이 되겠다는 선택을 귀중한 선택을 한 겁니다. 지금 이분은 자신만 이렇게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자기 옆에 있던 아담까지 이렇게 줘서 이제 불순종을 하게 한 겁니다. 우리 이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 자, 시작.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이제 이분은 이제 뱀의 어떻게 보면 속임수에 의해서 이렇게 범죄를 했습니다. 반면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이제 불순종하는 내용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이브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기를 이제 선택을 했어요. 이 순간에. 그리고 스스로 이제 선악을 알기를 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역에 이제 포함되어 있던 선과 악을 이 판단하는 이 영역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가지고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으뜸이 되고자 이제 원했던 것이고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제 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 독립을 해서 살기를 이제 원했습니다.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창조물이죠. 하나님의 창조물은 하나님으로 창조주로부터 이 도움을 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는 존재예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아담과 이브는 창조주의 도움을 더 이상 이제 원치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독립해서 살기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뱀의 이런 꾀임에 의해서 독립 선언을 지금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이 독립 선언은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죠? 예, 하나님의 법이 이제 작용이 되는 거죠.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고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어떻게 엄포로 그냥 이렇게 하셨던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법을 정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신 것은 절대로 이것을 돌이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날 보면 보호자를 옮기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간절히 요청하면 하나님이 뜻을 이제 바꾸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벽한 법을 이제 세우고 계시고 법에 대한 집행을 이제 하시는 분이에요. 고무줄과 같이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이렇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세요. 변치 않는 하나님.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아담과 이브가 이제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그 열매를 먹었는데 죽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막 왔다 갔다 이렇게 숨기도 하고 또 앞치마도 막 만들어서 입고 막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이제 생겼느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고 사탄의 말은 옳은 것인가? 어떻게 보면 사탄의 말대로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려서 이렇게 새로운 것을 또 바라보는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순간에 사람에게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이 된 겁니다. 영적인 단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육체는 이제 부러진 나뭇가지가 된 겁니다. 부러진 나뭇가지.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네, 59장 2절. 네, 시작.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예, 우리의 불법, 아담과 이브의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런 것을 단절시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뻣뻣하게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이미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실현되어서 이제 분리가 된 그런 단절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화병에 예쁜 꽃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이 꽃은 살아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죽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예. 지금 싱싱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앞으로 일주일 뒤면 이제 뿌리에서 잘린 이 꽃은 시들어 버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아담과 이브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제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이제 유한한 생명으로 이제 바뀌어 버렸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비극이 아담과 이브 첫 조상으로부터 이게 발생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단절된 증거가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죠. 6절과 7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까? 서로의 몸을 쳐다보는 느낌과 이제 태도가 달랐어요.
이전에는 두 사람이 벌거벗고 있었지만 전혀 부끄러움을 이제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불편함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벗어난 뒤에는 서로의 몸을 쳐다보는 그 느낌, 그 태도가 이제 달라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벗은 몸이 이제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무화과 잎으로 이제 앞치마를 이렇게 만들어서 입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 부끄러움, 이것을 한번 가려보려고 이제 노력하는 그 애절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과 이브는 이전에 이제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어요? 같이 동행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이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야 되는 그러한 존재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바로 아담과 이브가 이제 행했던 이 불법,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불순종,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이 이제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두운 데 가면 뭔가 좀 이 두려운 그 일들이, 또 잠을 또 우리가 청할 때, 또 혼자 있을 때 그런 것을 많이 이제 느끼죠. 하나님을 피해서 이제 아담과 이브는 숨었어요. 나무 뒤에 이렇게 숨었는데,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제 다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3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며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주가 말하노라. 어느 누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은 그 어느 데도 없어요. 근데 우리 이 범죄한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숨으려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의 특성입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특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사람들을, 두려워할 분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데, 마땅히 아담과 이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이 사람과 이제 하나님 사이에는 이렇게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이제 사람에게 놓이게 되었고,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제 이 큰 간격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고, 이제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딱 막혔습니다. 이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이제 이 불법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람 앞에 남아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이후에는 이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그 권능을 행사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이 죽음에서 이렇게 이 죽음의 권능에서 벗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죠? 이 내용은 지금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일이에요. 이것이 없었으면 참 너무 좋았는데,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는데, 불행하게도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발생이 된 겁니다. 만약에 내가 아담과 이브였다면
그 마귀의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아담과 이브는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세대보다 머리가 더 뛰어났어요. 더 지능이 뛰어났고 더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고 방어할 수 있는 힘까지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마귀의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리고 아담은 고의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진실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이거는 가공된 이야기도 아니고요, 신화도 아니고 동화 속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비유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이브에게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은 변함없이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불신한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예요.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이 사람들의 멸망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사탄이 원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멸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이 세상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단히 싫어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이렇게 올바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왜 미워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해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체가 미운 겁니다. 그 마음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미운 거예요. 그 자체가, 신분 자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이 세상에 큰 저항을 아마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 바로 사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탄도 변함없이 변함없어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것처럼 이 마귀 사탄도 변함없이 지금 이제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거짓의 아비요 영혼의 사냥꾼이다. 그래서 영혼을 이제 사냥꾼 하려고 이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영혼을 이제 뺏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몸부림. 가만히 있으면 이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진짜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이 상황으로 가면은 내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호수로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려면 이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스스로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방법을 마련해 놓으셔요. 하나님은 이 법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시고 또 심판을 하셨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또 구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또 하나님께서는 마련하시게 돼요. 근데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내용은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가, 그리고 또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구출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내용들이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To be continue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간 마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